오늘은 여기 이 장소가 저희 언약 채플이죠. 언약 채플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혼례가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일은 저희 이렇게 기도원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40, 50 미혼 공동체라 이 결혼과는 아주 먼 공동체이지만 사실은 또 결혼과 가장 가깝게 사모함이 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 결혼식은 삶의 발달 주기에 한 챕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라는 건 싱글이었던 삶을 지나서 이제는 배우자가 있는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통과의 의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결혼식이라는 딱 그날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그런 삶이 시작이 돼라고 하는 만인을 향한 공표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또 서약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혼을 하는 기점, 성혼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꽝꽝꽝 떨어지고 나면 갑자기 이 싱글의 삶에서 이 기혼의 삶으로, 이 싱글의 신분에서 기혼의 신분으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를 결혼식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요, 더 이상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싱글의 신분을 그때를 그리워해도 이제 절대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신분으로 나아가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나는 배우자가 있는 삶의 시작, 그 안에서 어떻게든 또 성숙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탁 신분이 바뀌는, 상황이 바뀌는 이 삶의 기점들이 있어요. 그게 출생입니다. 출생. 그래서 출생 때도 의례가 있어요. 지금은 출생을 해서 의례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이 사람들 출입을 이렇게 대기 제한을 했어요. 지금은 약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하나의 좀 의례처럼 되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딱 출생이 크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성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이 아니야, 너는 이제 성인이야. 그래서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 갔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성인은 너무나 많은 책임감을 져, 난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갈래 해서 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싱글에서 기혼으로. 그리고 또요, 장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의 삶으로 나가죠. 그 다음의 삶에서 다시 여기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런 통과, 의례가 있어요. 이 삶에도 있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에게도 이런 의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통과하는 이 가운데 의례가 있는데, 그게 내가 죄된 내 죄를 이렇게 물 가운데로 이렇게 쭉,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나의 죄는 죽고 다시 사는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또한 세례를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것처럼 구약에서도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본문에 오늘 읽을 본문, 아이고 본문은 안 읽었네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할례, 이 통과 의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뭔가 이야기가 되고 본문을 읽으면 좀 더 쏙쏙 들어오겠죠?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원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할례라는 것이 이 17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후손을 정말 크게 번성케 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는 이 저주를 내릴 것이라 벌을 내릴 것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아주 필연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에서 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땅에 기업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것을 또한 이 만민에게 뭔가 자기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권세와 뭔가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하나님에게 딱 같이 이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 지난주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다가 이 침묵의 시간을 깨고 99세 이스마엘이 13세 되던 때 다시 나타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탁 나타나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와 앞에서 행하여가 뭐라고 그랬죠? 걷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와 동행을 하며 완전한 자, 온전히 순결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 아브라함이 이 전능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매일 같이 동행을 하며 함께 가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결한 자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근원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흔히
우리가 포도나무로 비유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걸 정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가지가요. 접붙여졌을 때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생기가 죽은 가지한테 이렇게 흘러 넘쳐서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원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에게 접붙여졌을 때, 동행했을 때 우리는 포도가 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가 되는데요. 요 통과 의례 하나님을 몰랐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분과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역할과 신분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곧 싱글이었다가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혼부부가 엄청 싸우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싱글의 삶이 익숙해서입니다. 이 둘이 살아가는 것이 처음이고 힘겹기 때문에 참 많은 자충우돌이 있어요. 그렇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새로운 신분이 되면 그걸로 딱 완제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순결한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느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온전히 순결한 자로 서 있게 여러 가지로 삐걱거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뭐 하셨어요? 어저께 자기 전에 뭐 하셨어요? 뭐 보셨어요? 뭐 들으셨어요? 뭘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삶들을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정말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시덥지 않은 희덕거리는 것들에 희죽거리며 정말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삶의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그냥 좀 있으셨나요?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금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나의 근본 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삶의 정말 주인 되신다라는 걸 여기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자주 우리는 너무나 까먹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잊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뭐 아니면 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중립적으로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거는 세상에 뭔가를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 뭔가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난 싫은데 뭔가 그냥 매달려 끌려가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유를요 정말 좀 냉혹하게 비유하셨어요. 간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가를 그러니까 배우자 두고 다른 품지 말아야 하는 대상들과 놀아나고 품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도요 99세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이렇게 잘 가꾸면서 이 뭔가 상속자를 하나님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들의 대안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을 키우며 이것만으로도 됐다 하면서 상속자를 삼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좀 우리한테 아브라함한테 요구를 하세요. 자,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할례가 뭡니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여성분들도 알 겁니다. 자, 할례는요, 자르다라는 뜻의 표피를 남성의 그 중요한 부분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행위를 말해요.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표시도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표식을 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의례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어둠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을 아는 언약의 백성으로 넘어가는 이 통과 의례로 하나님은 왜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셨을까?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전능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이 순결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할례가 이 과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 가운데서 순결하기 위해서는 이 할례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할례는요, 이 할례의 방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동행, 그 속에서 온전한 순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걸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식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할례, 자르다는 얘기입니다.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자, 자르다, 카라트라는 뜻이거든요. 자, 표피를 자르다, 카라트. 자기의 피부, 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도 카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가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베리트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자르다? 그럼 언약을 파괴한 뜻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가셨죠. 가시면서 뭐요?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이 죽음보다도 이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만큼 중요하게 맺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맺다라는 거에서는 언약을 자르다 카라트가 쓰인 겁니다. 요걸 이렇게 보면요, 나를 잘라내야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가는구나, 하나님과 카라트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자, 자신을 카라트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자르지 않는 사람은 뭐요? 그 표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오히려 카라트, 잘라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을 맺지 않고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 구절이 하나가 떠오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나를 잘라내지 않고 자기를 막 이렇게 잡고서 좀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잘려짐을 당할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자기를 카라트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 피조물이 된 자는 자신을 계속적으로 카라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존재, 곧 그로 인해서 내가 카라트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전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이 부분에 이 원리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이 할례의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로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요. 이 할례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표시가 난다. 자,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당사자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그렇죠? 자, 결혼식을 했을 때 우리는요, 이 표징으로 반지를 낍니다. 지금은 의미가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좀 이렇게 전도돼서 그 뭐 몇 카rat짜리냐 하면서 이 뭐로 만들어졌느냐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다이아몬드나 금을 사용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속의 속성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를 이들은 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재질로 만든 반지를요. 그러면서 남들에게도 보여줍니다. 나는 기혼자다. 나는 짝이 있다. 그리고 본인도 수없이 손을 쓰면서 확인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했다. 나는 이제 싱글의 신분으로 싱글의 역할 속에서 싱글의 어떻게 보면 해왔던 행위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기혼자로서 그의 신분과 역할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이 표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싱글이 되고 기혼이 되는 것, 싱글에서 기혼으로 넘어가는 것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싱글인 척 다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알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할례 의식 통해서 선포하고 확인을 하고, 또한 본인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요,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리고 우리한테도 참 많이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쉐마, 들으라는 얘기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이 구절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늘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초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이것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주야로 계속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할례 또한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자 되시오 나와 동행해야 되는, 그로 인해서 너가 완전해져야 하는 유일한 근원 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할례의 방식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이 약자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할례의 대상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난 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 자손들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으로 샀던지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할례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당시에 종의 신분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주고 팔 수 있었던 존재였어요. 어떤 대상, 어떤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것이,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이 할례라는 것으로 우리의 이 언약의 백성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도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과부와 세리와 그리고 고아를 누구보다도 챙기셨습니다. 자, 수혜를 받은 사람은요 또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딱 지명하여 불렀다면, 이렇게 누리끼리한 황인종인 우리들은요 그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해 지금 아마 우리는 어디에서 어둠 가운데서 영혼을 사모하며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사는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굉장히 아구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자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 품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 안에서 완전한 순결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를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계급주의가 아니죠. 계급주의가 아니라서 상당히 평등하다라고 많은 사람, 그리고 평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지금 엄청 놓쳤냐면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권위 주의는 철폐돼야 되지만 권위는 잃어버려야 하는 것일까? 성경 가운데서는 권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는요 이 계급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계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생겨나면서 이 끼리끼리의 문화가 상당히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끼리끼리가 어떻게 보면 파벌을 만들고요, 분리를 만들고요, 갈등을 그로 인해서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권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투쟁적으로 또 싸워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권위가 없어진 게 아니라요 이 계층들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면서 서로가 이권을, 그 권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카이오스 혼란의 상태가 지금 도래한 것이 지금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현상, 대한민국의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위가 사실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부려야 하는지 몰라서 권위가 틀린 것이 아닌데 잘못된 권위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4050 기동 공동체에는요. 소위 말해서 저도 그랬지만 참 험난했던 대학 시절,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권위에 대해서 민감하고 저항적이며 그 저항을 했을 때 성공신화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계속 그 권위를 대항하기 위한 권위 반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권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섬김들과 어떠한 돌봄들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 우리 지금 세대가 당면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할례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품으시고 그 가운데서 사실은 주인과 종의 신분을 그래서 처리하고 평등하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권위가 무엇이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들이 아닐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참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강권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가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 언약의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내세울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봐요. 사실 우리가 9주 동안 아브라함을 배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믿음의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후질 수가 없어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무능력하고 회피성입니다. 단 한 장면, 우리가 단 한 장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소돔 왕에게 더 이상 그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는 그 단 한 번의 선택 빼고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는데도 애굽으로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하갈한테도 하는 태도나 아니면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간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면면히 그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그 언약을 한 번도 돌이키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하시고 가시면 될 것이지 이 17장에서는 할례를 너의 표피를 베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취약한 가장 고통이 있는 어떤 그 부위에 한편으로 후손을 낳는데 가장 중요해서 민감한 부위일 수도 있는 그 곳을 잘라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아닌 자는 그 백성 중에 바깥으로 잘라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항상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많이 혼돈스러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본분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걸 분별하는 것을 행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한 것은요, 우리가 해내야 돼요. 순종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해야 될 거를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했죠 이러고 있는 때가 있고, 혹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요 안 하고 주님이 하시겠지는 전 몰라요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 스펙트럼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너를 띄고 있어요.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너를 띄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복을 주는 건 나야. 복을 주는 건 나지만 한편으로는 이 언약 백성이 됐기에 그것들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이 할례를 해야 될 것은 너희의 몫이야. 자,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강권적이고 일방적으로 흘러가지만 이 강권적이고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이 언약을 너네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을 결단하며 나아갈 것이냐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찾아서 잘 성실히 충성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이 할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믿음의 행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곧 이 할례라는 통과 의례는요, 우리에게 4가지의 가르침을 줘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잘라내라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로 기억하라 는 것 하나, 또한 약자를 보살피고 섬기라 라는 것 하나, 또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그걸 행실로 보이라는 그 믿음의 행실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곧 이 통과 의례는 그런 함축적인 4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4가지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순결한, 이 완전히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4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로 기억하며,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고 나의 믿음을 고백과 함께 행동으로, 행실로 보이는 삶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동 공동체는요, 이제 이 25년을 맞이해요. 자, 25년도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설날입니다. 이 설날이요, 이 휴일이 있어요. 뭐 이걸 어디로 놀러 갈까, 뭐를 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2024년과는 좀 더 새로운 25년을 맞이하게 한 이 통과 의례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사실은 부인되어야 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2025년은 2024년보다 좀 더 무시로 생각할 수 있을 뭔가 나 안에서의 뭔가의 이 삶의 장치들은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나에게 2024년보다 2025년에는 뭔가 좀 더 내가 살피고 돌봐야 하는 지체들은 없는지, 또한 나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의 행실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은요,
이제 2025년에 좀 더 새로운 변화들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요, 정말 이 네 가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무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약자를 섬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행실로 표현할 수 있는 기도원 공동체와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